아멘.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는 매 6월 첫 주 선교대회를 해왔습니다. 혹은 선교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동안에 북한 선교, 혹은 전문인 선교, 이주민 선교 여러 가지 주제로 했지만 이제는 정리할 핏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복음, 선교적 교회, 너무 귀한 주제로 우리의 선교의 교회의 사명, 이걸 다 정리해 주실 우리 귀한 강사님 만민호 교수님,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이시고 한동대학교 글로벌 사명원 원장이시고 또 한동대 국제지역연구소 소장이시고 정치학 박사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동명교회 주일 예배로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간 동명교회가 76년간 많은 선교 활동들을 해왔던 것을 확인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분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그 일을 잘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훨씬 더 기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부가 자신들의 예배를 포기하고 이 3부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들한테 선교는 과연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주제일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늘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정신을 깨달은 창조적 소수자, 선각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늘 시대마다 그루터기들을 남겨놓으셔서 그 그루터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다니지만 그 교회들의 청년부가 비어가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는데 오늘 1, 2층에 많은 청년들의 얼굴을 보면서 동명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동명교회 청년부를 통하여 광주 지역의 귀한 청년의 세대들의 사역들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은혜들을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동명교회의 선교적인 것들이, 선교적 그런 사역들이 잘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교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동명교회에 지용근 대표라는 분이 오셔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강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팽창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수축의 시대, 수적 감소와 고령화라는, 그리고 교회의 허리인 30, 40대가 끊어져 가고 있다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한국교회의 아픔을 설명하는 말들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군맹무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다 이 말입니다. 각자가 만진 것이 코끼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지금의 문제는 교회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총체성을 품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복음의 전부임을 주장하면서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의 일상성의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그 탕자가 돌아와서,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덤볐을까요? 안 덤볐을까요? 아마 덤볐을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일상성의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처음 만나서 그렇게 기뻐했던 우리가 어느 날
교회 안에, 나의 신앙생활 안에 여전히 불만하고 있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고 지쳐하고 있는 저희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을 다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예배당 안 가면 지옥 보내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만난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샤다이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이 다양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야다의 신앙, 체험적 신앙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지식으로만 멈춰서 있지 아니하고 사건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명교회라는 로컬 처치의 구성원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파라처치, 선교단체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중교회가 있지만 장막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달리티가 있지만 선교하는 특수한 소달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이렇게 전투하는 교회,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교회가 있지만 천상에 승리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한 교회를 기대하면서 오늘 내 안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6년 동안 동명교회가 많은 선교적인 확장들을 해왔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총체적으로 선교하는 온전한 선교적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요,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안에 정말로 긴박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깨달았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벌써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어떤 미래학자도, 어떤 전문가도 코로나가 끝났다고 말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로 우리에게 다가온 중요한 현상들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언택트라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언택트는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시작된 것이라는 오해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언택트의 심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쇄술이 개발돼서 책이 만들어졌다. 이게 컨택입니까? 언택입니까? 언택입니다. 라디오가 발명되었다. 언택입니다. TV가 발명되었다. 언택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택에 심하고 그 심화의 정점에 인터넷이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이버 공간을 무시하고 옛날로 오프라인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이버 공간 안도 거룩한 공간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대형 교회의 대형 예배의, 축제 예배의 이 강력한 파워와 작은 모임들을, 또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많은 활동들을 통하여 더욱더 교회 활동들이 활발해지는 하이브리드 처치의 그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산업계와 그리고 교육계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들은 이미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저희는 하이브리드로 강의하면서 미국에 있는 제 제자가 15분 정도 특강을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특강을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하이 테크놀로지, 하이 터치, 분명한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있습니다. 대학은 캠퍼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처럼 저희 한동대학도 학생들이 캠퍼스 밖으로, 해외로 밖으로 내보내서 그곳에서 학점을 주며 강의하는 그러한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엄청난 도전과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전에 우리가 했던 건물교회, 성장 중심의 교회, 모이는 교회, 개토화된 교회, 이러한 교회론에 대하여 깊이 있는 반성을 요구하고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의 변화를 하나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정점에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낱 물거품에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경고를 듣지 못하고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그 경고 앞에 정말 고통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분명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위기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 교회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도와야 했던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우리 교회에게는 이런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교회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모든 면에서 모든 것들이 본질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쓸데없는 주변의 많은 것들, 이런 것들보다 본질이 무엇임을 알게 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했고 여행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라. 에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르케, 기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있고 예배가 있지만 만약에 그곳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의 부재 현상이 있다면 우리의 이 모든 행위는 한낱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중심성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광주 동명교회 안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풀로의 신학자인 폰 엥겔은요, 교회의 본질을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캐리그마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연합하기 위하여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인 연합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주변에 디아코니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우리는 마틸리아라고 말합니다. 호켄다이크 같은 사람들은요, 저 앞에 있는 두 가지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를 모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저 두 가지를 하러 모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익명성에 갇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상을 향해 봉사하고 구제하며 전도하고 선교할 동역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교회가 모이기만 한다면 물이 썩는 것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흩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선교적 교회라고 20세기 초반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고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영국이 인도와 같은 선교지로 변해버린 현실을 바라보며 선교는 어느 곳에든지 행해야 되는 것이며 몇몇의 다른 문화로 나간 선교사들에 의하만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생명력을 가지고 주변에 생명력을 전달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형성시키는 분명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새신자가 들어와서 정말로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이 있고, 그 로드맵에 맞는 다양한 선교 훈련들이 이루어져서 그들을 무장시키고 또 현장으로 내보내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 회복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고 그 자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를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떡을 떼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밥 먹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물건을 팔아 남의 필요를 채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칭송하는 자들이 많아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교회는 끊임없이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현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이비어 커뮤니티 처치를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강한 교회입니다. 주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목사님이 되는 것보다 교인이 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교회입니다. 신학 3년 하고 강도사 하고 시험 합격하면 목사님이 되는데, 이 교회는 2년 3년 넘게 다양한 교회가 제공하는 훈련들을 받고 그 훈련대로 잘 순종하여 따라오고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지 아니하면 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자신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에 대하여 약속하는 계약서를 쓰고 그 약속대로 자신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주 치열한 성도들이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이번 7월에 저는 그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회 철학과 성도들이 정말 자신들이 훈련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주일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드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다른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상적인 그러한 사역들이 아니라 정말 창의적인 새로운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내어주고 그것이 모델이 되어 다른 교회들이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제일로 약한 게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도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모임의 장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장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한 치료의 장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선교적 교회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동명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집약해서 총체적인 교회, 총체적 선교를 담당하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한국 현대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MZ세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린 30대, 40대가 부족하므로 MZ세대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싱가포르에 있는 하트 오브 갓 처치 같은 경우에는 6천 명이나 되는 저 많은 교인들이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입니다. 이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에 먼저 소속하게 합니다. 여기 방송실이나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10대가 하게 합니다.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애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기술들을, 하이 테크놀로지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소속감을, belonging, 소속감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생활들을 하게 하는 것들을 통하여 여기에서 체인징 시킵니다. 변화시키고 마지막에 뭐 하게 하죠? believing 하게 하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배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믿지 않는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을 섬기게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나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동명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곳에 젊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채울 수 있고, 그들이 다음 세대, 광주의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청년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트 오브 갓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거기는 청년들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면 2년이 되면 사역에서 은퇴합니다. 우리처럼 오랫동안 10년, 20년 사역을 담당하고 내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2년 만에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대는 위로 2년, 밑으로 2년, 4년입니다. 한국의 MZ세대는 지금 위로 6년, 밑으로 6년이 12년이 다 세대차라고 말합니다. 12살만 차이 나면 다른 세대예요. 꼰대 세대예요. 우리 세대는 어땠었죠? 30년이나 위로 15년, 밑으로 15년 지나야 한 세대가 지냈다고 얘기했는데 이곳은 4년입니다. 그만큼 세대의 교체가 빠르고 변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는 거죠? 사역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다 하고 너희들은 와서 구경이나 하고 혜택이나 받아라. 요즘 청년들의 특징은 자기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 같은 사람은 교회는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믿는 우리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와 거리가 있는, 우리 안에 함께하기 어려운 그들을 교회 안으로 초대하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명교회에 그러한 정말로 창의적인 어떤 사역적인 것들이 변해서 이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회복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있어서 신앙의 침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다 피로감에 있어가지고요, 교회 생활을 30년 했는데 교인들 안에 신앙의 능력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지쳐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 징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세상이 감당 못할 자요, 여호와의 신들린 자들로서 능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 누군가가 내게 임했다는 말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이전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하나님의 영이 성도라 칭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여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난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잘한 문제들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두 번째,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은 훈련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제공하고 있는 훈련들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의 훈련을 끝냈다고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그러한 비교들을 통하여 그걸 채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성령에게 여쭙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며,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통제할 수 없었던 자기의 기질들이 어떻게 겸손하게 제어될 수 있는가, 이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역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겸손과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목표들을, 그러한 굴성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들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요, 성숙한 크리스찬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입니다. 코나토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는 파워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냐고 더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케노시스, 겸손함입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자가 사실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가 겸손하다면 그거는 그냥 능력 없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강력한 엑스시아가, 파워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겸손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플레로마가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뜻이 아니라 가득 차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동명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동명교회에 몇 가지 선교적 교회를 향하고자 결심하고 노력하는 동명교회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동명교회는 정말로 선교적인 그런 확장들을 잘 해오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고, 선교에 교회 예산의 한 30%가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교회에서 이런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가 그 많은 예산의 30%를 선교로 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청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에 거의 30%에 가까운 그런 예산들을 쓴다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고 행복합니다. 아마 동명교회를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 많이 예화로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이 선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일상성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더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원심 선교, 바깥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심 선교라는 새로운 전략들이 들어왔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도 현장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그렇고요, 노동자들이 그렇고요, 난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심 선교는 그네들이 자기 집에서 잘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안전지대에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쪽으로 와 있는 이주민들은 불안한, 어두운, 힘든 상태에 온 거예요. 안전지대가 아닌 곳으로 와 있는 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지각으로 흔들면서 수없이 난민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주하고 있는 곳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흩으셔서 전 세계에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리아에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요르단에 가면 그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1000명의 이슬람인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러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을 교회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일부의 난민들이 한국에 와 있지만 제주도 어느 구수목 쪽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는 복음의 손길을 한국교회는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지역에 와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중국 선교, 옛날에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는 중국 땅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선교는 끝난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인은 중국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차이나타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중국 본토에 있을 때보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불안해합니다.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수없이 많은 중국인들이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수없이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우리는 어피니티 그룹 선교라고 말합니다. 유사 그룹 선교라고 말합니다. 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인들을 복음하기 원하면 중동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터키로 가고 독일로 가면 그곳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난민들을 통하여 중동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교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변화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비록 동명교회라는 지역교회의 교인이지만 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 NGO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 또 그것들이 더 발전되면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교회의 모든 공간들이 NGO와 그 다음에 선교단체의 그러한 사무실로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다양한 행사들로 교회가 일주일 내내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이비어 처치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선교적 교회들은 이렇게 그냥 주일만 붐비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남은 시간들을 활용하여 지역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모든 성도가 한 명의 사역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사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교회라는 말은 모든 성도가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한 명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가 성도가 아니고 배운 것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제자의 특징은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대로 행하고 그 가르친 것을 남에게 전파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예수의 제자라 말하며 예수의 가르침을 남에게 전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전히 예수의 학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이걸 우리는 영역 선교라고 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A, 아트. 여러분, 예술 분야에 존재한다 일하고 계시다면 그 영역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B, 비즈니스가 변하게. D, 미디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디어가 우리를 얼마나 미혹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꿔야 합니다. E, 에듀케이션. 학교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F, 패밀리.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자 삼는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government. 여러분, 어떤 기관에 존재한다면 그 기관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C는 뭘까요? 처치입니다. 교회들도 변질됐기 때문에 교회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 장로님들이 하셔야 할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명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역사를 강의하다가 보니까요, 대부분 1세기 동안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한 교회들이 모교회가 사라지더라고요. 모라비안 처치가 그랬고요,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1세기 정도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면 모교회가 사라져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선교가 150년 됐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8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모교회들이 지금 축소되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선교가 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는 수평 선교입니다. 현대적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마땅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선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직 선교입니다. 이거는 천대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가, 선교사의 자녀가, 장로들의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이 대학교만 가면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있는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지 저희는 압니다. 10명 중에 1명으로 살아남은 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미지근할지라도 저희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자들임을 저희는 압니다. 여러분에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오랫동안 모교회가 살며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선교를 아는 것입니다. 수평 선교와 수직 선교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선교, 십자가의 특징이 뭐죠? 이쪽으로 수평으로 간 것보다 수직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조금 더 길어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해외 선교에 30% 예산을 쓰신다고 했는데 요 수직 선교에 몇 퍼센트? 31% 아니 40%까지 쓰셔야 합니다. 동명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육적인 인프라가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계실 거고 선생님들이 계실 거고 학원이나 이런 교육 관계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이 가정과 연합하여 30대 40대의 가정과 연합하여 가정이 그 30대 40대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자녀의 양육과 자녀의 교육 문제를 교회가 정말로 앞서 있는 전략을 가지고 앞서 있는 시설을 가지고 앞서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한국교회, 한국 사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교육의 출발은 기독교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한국의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와 기독교 기관과 기독교 대학들이 연합하여 한국 사회의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동명교회가 동명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제 더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대안학교와 같은 그러한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동명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수직선교가 일어날 때 이 동명교회는 청년들이 차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그 어떤 사명보다도 크고 귀중한 사명임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여성분들이 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은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할 때 늘 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곳에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안전지대입니다. 여기는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위험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것은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여러분이 선교 주일로 6월 첫 주를 지켜왔습니다. 이번 2024년 선교 주일을 맞으며 우리는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선교 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선교 주일이 하기 전과 후에 얼마만큼 안전지대에서 위험지대로 옮겨갔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선교의 후원금을 낸다든지, 그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을 낸다든지, 여러분 안에 뭔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흔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수많은 행사들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명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선교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십자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번 정말 20년의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며 총체적 복음 안에 총체적 선교를 해나가며, 그래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토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협력하는 그러한 진정한 선교적 교회, 선교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